우리 이소영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현장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김주환 목사님은 저의 선배인데 참 존경과 사랑을 받던 목사님이고 또 인품이 아주 좋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참 사랑받았던 목사님. 이 춘천교회 소문은 들었지만은 오늘 와서 보니까 8천 몇 평방이다.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공간이 굉장히 넓고 시원하고 또 앞을 바라보니까 산이 있고 얼마나 정말 환경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오사리 기도원에도 주위에 산이 있지만은 점점 이제 공장들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주위가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도 공기가 좋지만은 또 여기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 모습이 다 은혜의 꽃이 피고 그리고 다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쁘고요.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뽑으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거짓되고 헛되고 사람이 깎아 만든 아버지 우상이요 이단들이요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천하 만국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세상은 악하고 험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관영하는 이러한 때에 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악한 원수 마귀를 다 멸하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승리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공중에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셔서 순종하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춘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순복음 춘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소영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 세계 가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을 증가하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수영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원의 강사로 먼 길이지만은 자주 오셔서 은혜를 끼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수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범사에 잘 됩니다. 우리 직장이 잘 됩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복을 받고 삽니다. 나는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최 집사님 가정에 가서 또 오늘 저녁을 아주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유교사변 이후에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드린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순복음이 제일 우리가 외치고 또 우리가 순복음 하면은 성령 충만,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능력의 우리 교회들, 오늘 잘 아는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특권,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 따르는 5대 표적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믿은 것도 아니고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시고 뽑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살리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5대 표적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능력, 돈 주고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적 표적이 누구에게 따른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미라클, 기적, 사인, 하나님의 역사심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표적. 그리고 따르리라는 말씀은 지금만 그 표적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따른다는 미래형인 것입니다. 미래형. 이처럼 믿는 자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표적. 첫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보면은 정말 떨고 겁을 내고 도망을 가고 숨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권능,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이 권세는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무기. 내가 전에 군대 가보니까 그 표가 있질 않아. 내가 적을 먼저 보면은 내가 살고, 적이 나를 먼저 보면 내가 죽는다. 내가 전방에 얼마 동안 있었는데 참 무시무시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알고 우리가 귀신을 공격을 하면은 귀신이 쓰러지고 도망을 가는데, 내가 귀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내가 있으면은 귀신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자, 귀신이 사단, 마귀,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뭐 사단이라고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예뻐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은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타락한 영의 우두머리를 가리키고 고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자, 여러분, 타락한 영의 우두머리, 그리고 그는 고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사탄의 별명이에요. 별명. 헬라어로 다볼로스라고 하는데 해방자, 비방자, 유혹자, 참소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귀신은 뭐냐? 귀신은 다이몬이라고 하는데 사단과 마귀들의 심부름을 하는 졸개입니다. 졸개, 쫄자. 바로 이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은 사단 마귀의 쫄개, 심부름꾼이에요. 이처럼 사단 마귀 귀신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영육을 죽게 하는 이 사단의 졸개 마귀들은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공기 속에 살고 있듯이 사단 마귀도 이 공기 속에 이렇게 있듯이 지금 우리의 배후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귀신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온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 마귀는 귀신들이 깔려 있어요. 항상 우리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도적질을 하고 그리고 멸망을 시키며 문제를 갖다 주며 생명의 은혜를 빼앗아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일 첫째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귀신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정체를 알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을 대결해서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맨날 마귀에게 얻어맞고 터지고, 그리고 쫓김을 받고, 그리고 공격을 받아서 많은 피해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원수마귀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사단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병도, 육체적인 수많은 병들이 염려로 인해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거의 다 배후에 귀신이 눌려서 병을 갖다 주는 겁니다. 병을. 물론 엎어지거나 다칠 때는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 병든 자, 문제가 있는 자를 주님께서 손수 쫓아내셨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원에는 참 마귀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누가 잡으러 온다고 계속 뒤를 돌아보며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은 아내가 혀에 칼을 물고 자기를 보고 있다고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런 병명도 없는데 온몸이 아프다고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증상들은 다 악한 영 마귀가 갖다 주고 마귀에게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우리가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약을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병원 의술에 의지를 하고 약에 의존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귀의 정체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귀신을 계속해서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 약을 먹고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내 속에 들이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무슨 병은 내게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앞에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단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면은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 근데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방비 상태가 되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권능을 행사를 해야 돼요. 행사를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권능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부정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얻어맞고 공격을 받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집집마다 천장에 거미줄이 많았어요. 거미줄이. 요즘은 이제 그런 집이 없지만은, 그래서 그때는 빗자루로 갔다가 거미줄을 걷어내면 또 어느새 와가지고 또 거미가 거미줄을 줍니다. 자, 여러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예? 거미줄을 걷어내야 돼요? 거미를 잡아야 돼요? 없애야 돼요? 예? 거미를 없애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플 때에,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릴 때에, 괜히 분노가 일어날 때에, 갑자기 우울증이 생길 때에, 악한 생각이 날 때에, 음란한 생각이 날 때에, 정력적인 생각이 날 때에, 탐욕적인 생각이 날 때에, 불안과 공포와 미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점령할 때에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병명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진단을 해서 병명을 알면은 처방이 나오잖아요. 처방이. 주사를 놓든지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 준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날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누르고 있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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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 저주 귀신은 물러가라! 실패 귀신은 물러가라! 우울증은 물러가라! 소화불량은 물러가라! 관절염의 귀신은 물러가라! 암병은 물러가라! 이 쫓아내면 사탄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이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나에게 돈이 많아도 그거 쓰지 않고 가만 놔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내게 힘이 있어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야. 내게 권세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권세가 임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나간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명령을 하면은 내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앞에 마귀는 이미 굴복을 당했기 때문에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마귀를 가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가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서 천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IQ가 150 정도입니다. 150.
성경 속에 나타난 6은 마귀의 숫자인데 천은 무한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IQ는 6천이 됩니다. 6천. 150하고 6천하고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그런데 이 사단의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IQ가 천재라도 150밖에 안 되는데 6천이나 되는 이 사단 마귀의 이 IQ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그 계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만으로는, 우리 능력만으로는 그 모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사단 마귀가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어떻게 해요? 명령하기만 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 떱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피만 들어도 날 살려라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들이 뉴욕에서 있는데 가끔 이제 뉴욕에 가요. 그래서 안 보이나 했더니 뉴욕에 가셨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드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갔죠. 갔더니 전 같으면 목사님 오셨어요. 그냥 반가이 대하는데 권사님 보니까 얼굴이 창백하고 보니 기쁨이 없고 아주 살기가 아주 그냥 얼굴에 이거 아주 냉정하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렸죠. 찬송을 부르고 이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집사님이 안수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기도를 하는데 야, 이 권목사야, 너까지 내 아를 못 쫓아낸다. 날 쫓아내는 아무개 목사도 데려와라. 나는 갑자기 그 말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 권사님이 이게 귀신이 나를 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1시간, 2시간 나는 막 그냥 허리도 아프고 온몸에 막 땀으로 젖어가지고 죽겠는데 이 권사님은 그냥 들어너가 해 하고 그냥 날 아주 그냥 놀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망신살이 뻗쳐가지고 안 되겠다. 일단 후퇴를 해야 되겠다. 작전상.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대충 마무리를 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강대상의 성전에 가가지고 막 기도해. 하나님,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무장하지 못하고 그냥 갔다가 내 마귀한테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강대상에서 기도하고는 그 이튿날 기도 열심히 하는 참 기도하기 전에 권사님, 장로님 그래서 셋이서 기도를 하고 그 이튿날 갔습니다. 오늘은 가서는 인정사정 봐주지 맙시다. 권사님 마귀로 봐야지 권사님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넘어지기다 못 넘어지게 하고 아들들에게 다 꿀을 앉혀놓고 절대로 무릎을 피지 못하도록 해야 돼. 이 마귀도 그냥 이게 아주 약아가지고 편안하니까 나는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이제 수dob하게 이 마귀가 알고 그런 게. 그러니까 오늘 마귀도 어려워야 힘들어서 나가지 편안하면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때 나가서 막 악한 하나님 막 예수 보혈의 피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를 했으면 그러니까 또 무릎을 펴고 두루놀라 카부터 절대로 무릎 꿇고 피지 못하게 하라, 넘어지지 못하게 막 붙들고 앉혀가 막 기도를 했어요. 한 시간 기도하니까 아이고 억울해라. 야, 내가 요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가정을 몽땅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목사가 와가지고 그런다고 막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너의 정체를 밝히고 나가라. 그랬더니 난 몰랐네. 그 남편이 집사가 전처가 있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분 권사님이 후처로 들어왔는데 그 전처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쫄딱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또 이제 막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잔소리하지 말라, 나가라. 한 달만 있다 나간, 당장 나가라. 당장 나다. 일주일만 있다 나가, 당장 나가라. 당장 나가. 그래서 1시간만 있겠대. 아니다, 당장 나가라 이 사탄 귀신아.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1분만 있다 나갔대. 안 된다, 당장 나가라. 막 호통을 치고 기도를 했더니 억울해라 하더니 그냥 뒤로 확 나가자 빠졌어. 난 죽은 줄 알았네. 그래가지고 한참 기도했더니 잠에서 뿌시시 일어났더니 무슨 일이 나는지 이 권사님이 아는 둥 모르는 둥 모르는 것 같이 그냥 있더니 무슨 일이 난지 모르네. 그때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더니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면서 가서 차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이 뉴욕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 원불교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원불교 뭔지 알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신 교회 누구 교회 목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앉아가지고 그저 목사 흉이란 흉은 다 보고 교회 장로 흉이란 다 보고 누구 흉은 보고 서로 재미가 있어서 그러니 마귀가 그 속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그런데 사람이 확 달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원불교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말을 하고 우리는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 교회는 잘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된다, 우리 교회는 복을 받았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잘 된다, 우리 목사님 이수영 목사님 최고다, 얼마나 멋있게 생겼느냐, 말씀이 좋다, 능력이 있다,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고 화목하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된다, 축복받는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해야 그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면은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방법은 쉽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돼, 교만하면 돼.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지저분한데 하수 이런 쓰레기장 그런 데 보면 모기 파리 병균이 있잖아요. 그러나 깨끗하게 청소된 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은 거기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점령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새 방언이라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방언, 우리가 무시로도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늘의 언어, 방언을 주셔 있어요. 방언. 여기 계시는 분 다 방언 아시죠? 예? 이 순복음 교인들은 다 성령 충만히 받고 방언을 하는 게 방언을. 그래서 우리 순복음 여의도 교회가 초창기에 오면 다 성령 받았어.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빨간 가방을 들고 뭐 서울을 그냥 휘젓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의 목사들이 이 빨간 가방을 보면은 부러워하고 성도들이 뭐 빨간 가방만 도망을 갔어요. 전도하고 물을 늘어지면은 꼭 예수 안 믿고는 못 견디거든. 그래서 막 자발적으로 그냥 막 나가서 열심으로 전도해서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방언 받는 게 좀 이상해서, 나는 방언 받기 싫은데 방언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나요? 아닙니다. 방언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기쁘들어 주신 것인데 그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나. 그러나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으면 당신에게 유익하니까 받기를 원해라.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방언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내가 영적인 힘으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이 영의 언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된 영적인 기도입니다. 기도. 방언을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물론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마귀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아? 받아야지. 우리가 성령 받고 따르는 표적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아니,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귀한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된 기도, 비밀된 기도. SOS. 내가 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전보 치는 겁니다. 전보 치는 거야. 여러분, 순복음 교인들이 방언 못 받으면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여러분 100% 다 하시죠? 방언은 오직 내 속에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해방하지 못하는 비밀된 통로인 것입니다. 통로. 그러므로 왜 방언의 은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방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갖다 주기 때문에 방언은 큰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분별하고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러한 영적인 기도 방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방언의 은사에 유익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영이 세상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거 잘 따라 하시네. 기억력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하게 해줍니다. 영적인 세임을 줍니다. 사단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세상과 마귀적인 생각을 소멸시켜 줍니다. 눌린 영에서 해방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기도를 우리 말로 하면은 좀 남이 알아들으니까 내가 좀 비밀된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히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자주 와요.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전철 타고 한참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성령의 사인이 오는데, 우리말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알아들으니까 좀 창피도 하고 기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갔다가 손수건을 꺼내가지고는 얼라바라라라 시다빠야 카다빠야 카라바라라라 띠안나마야 카라바라. 또 신문이 있으면 신문을 가지고 알라바야 카라바라라라 산다바라라라 띠까마야. 이렇게 이제 방언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면 뭐 좀 이상하다고 하지만은 뭐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거나 말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말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된 기도,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된 기도는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보면은 큰 일이 벌어졌는데 위기를 모면했다는 얘기가 나고 군대에 간 아들, 전쟁터에 월남에 간 아들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첫 포탄이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자동차가 굴렀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고 방언 다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은 뱀을 집어 올리며. 자, 여러분, 뱀은 사람 마귀의 강교함과 거짓의 압입니다. 오늘도 이 뱀인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기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가 강교한 뱀을 집어 올리며, 올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나는 고기를 다른 건 다 좀 먹어봤는데 뱀고기는 안 먹어봤어. 징그러워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뱀을 보면은 그냥 막 돌멩이를 가지고 하든지 몽두리를 가지고 하든지 기어코 잡아가지고는 그것도 잘못 건드리고 나중에 살아서 집에 온다나 그래가지고는 아주 완벽하게 죽여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또 죽었나 살았나 한번 가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뱀은 보면 왜 그렇게 징그럽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목에다 걸고 집에다 아이고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 참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정말 이 믿는 자들에게 이 올려도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받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고 겨우 헤엄을 쳐가지고 그 섬에 도달을 했습니다. 마치 그 섬에는 이 토인들이 살았는데,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을 환영을 해가지고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불을 쬐고 옷을 말리고 추위를 이제 덜고 있었는데, 바울이 옆에 있는 나무를 집어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속에 독사가 있었는데 독사가 그냥 뜨거우니까 사도 바울의 손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 돈은 아주 독하기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이 독에 물리면 사람이 부어서 금방 죽게 되는데, 물렸는데 이 바울의 손을 물고 이 독사가 있는데 바울이 갖다 집어 던져 불에 던져. 그래가 불에서 죽었죠. 토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독사가 물었는데 물은 변화도 없고 독사를 갖다 불에다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있을지라 걱정하지 말라. 왜?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욥이 어려운 시련을 당해서 정말 죽게 되었는데, 몸에 악창이 나서 죽게 되었는데, 그 누가 그랬어요? 사단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했죠.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압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 다 빼앗기고, 자식이 많으니까 자식 10남매가 다 죽어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악창이 걸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욥의 생명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조건이 그거였어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그만한 자, 그런 믿음에서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미치는 장사 하시겠어요? 사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감당할 수는 있는, 시험 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거기에 이길 수 있는 만침의 시험을 주는 것이지 못 이기는 시험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겁내지 마세요. 나는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무조건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줬으니 나는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시험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린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은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한번 따라 하시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정말 양잿물을 마셔도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 알아. 양잿물 도약을 먹어도 죽지 않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독을 마실 위험으로부터, 위기에서, 죽을 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값으로 사신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헌신자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의 밥이 되도록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해독을 해야 됩니까? 문제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 독들이 모두 중화가 해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의 독에 걸렸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외치면은 그 독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에, 이제 해방이 되어 나올 때에 애굽에서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오밥해서 건너뛰었다고 그랬어요. 피가 없는 애굽의 사람들 사는 짐승에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먼저 난 장자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생명입니다. 구원의 피입니다. 구원의 피입니다. 마귀가 굴복을 당한 피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은 끝장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병든 사람에게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을죠.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뭔 소리야? 그건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에게는 마귀가 압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는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점쟁이한테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정격 안 가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라의 쓴물이 강야에 나가서 그 물이 나는데 물이 써서 못 먹어. 어떻게?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진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보혈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독을 향해서 입술로 명령을 하면은 악한 병마의 독, 가난 저주의 독, 실패의 독, 슬픔의 독, 괴로움의 독, 이런 독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해를 받지 않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중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부흥회를 나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모님 병원에 위독해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임파선을 넘어서 온몸에 퍼져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병원에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디로 가요? 기도원으로 왔어요. 주님, 내가 왔나이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아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나이다. 사람의 손을 넘어갔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했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 않습니까? 나를 봐서라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데려가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 한 구절이 딱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욥기서 2장 6절에 욥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병은 들었지만은 죽지는 않는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욥이 죽을 병 고쳤잖아요.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수술은 해보자고 했으니까 딱 해서 열어봤더니 종기 같은 암 덩어리가 조그만하게 뭉쳐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수술을 했다는. 할렐루야. 임파선이 넘어서 이제는 손을 못 댔던 그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종기 같은 걸로 변화를 시켜서 다 태워버려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사모님을 깨끗하게 고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병이 걸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뭘로?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반드시 사업을 일으켜 주신다. 반드시 수표를 막아 주신다. 부도를 막아 주신다. 반드시 진급을 시켜 주신다. 반드시 합격시켜 주신다. 믿음의 기도를 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못해요.
건성으로 기도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놀라운 표정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치료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의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의사는 아는 것만 치료할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사는 죽을 병도 살리시는 의사입니다. 못 고친 병이 없으시는 치료자십니다. 태의 문도 열어주시는 의사이십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치료자이십니다. 더욱 치료비를 한 푼도 청구하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시는 후리로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모세가 뱀을 걸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뱀에 물릴 때에 쳐다본 중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 원수마귀를 이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변화시킨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신 기가 막히고 놀라고 신기한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적 낫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아프거든, 손자가 아프거든, 손녀가 아프거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옛날에 아이가 아프면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배에 손을 넣고 비비고 했는데 소화가 잘 되는 역사.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는 아니지만은 했더니 낫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 저주가 떠나가고 실패가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독수리과에 속하는 뱀잡이술이라는 이러한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덩치가 크고 용명하기로 이름난 새입니다. 이 새가 하늘을 날다가 땅에 뱀이나 그리고 두더지나 들쥐나 이런 것을 먹잇감이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잇감을 잡아먹습니다. 문제는 땅에 내려와서 낚아채 먹이를 정신없이 먹다가 갑자기 무서운 맹수가 나타나면은 그만 이게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황을 해요. 이거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자기가 저 높은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도 잊어버리고 날 살려라 하고 죽을 님을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날짐승이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어요. 그러면 뒤에 쫓아던 맹수가 그냥 쫓아서 잡아먹는, 시큰 먹이 먹고 배불렀는데 자기를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이 뱀잡이 수리와 같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주여 믿습니다.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상 낭패를 당하면은
마귀가 맹렬히 달라들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저 높은 창공을 날 수는 이 권능의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떨다가 그만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잡혀먹는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데, 내게 권능이 있는데, 내게 예수의 피가 있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문제 앞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때를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으며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능은 모든 병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약한 겁니다. 모든 병입니다. 모든 문제입니다.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방언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의 뱀을 집어 성령의 불 속으로 던져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독을 예수님의 보혈에 빌어 씻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자신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그동안은 안 했지만은 이제는 알았어요. 이미 알았으니까 여러분의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이미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고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 삶을 통해서 많은 문제와 시련과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귀신을, 병마를,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 다 쫓아내고 영역간의 모든 결박을 푸시고 모든 문제의 결박을 푸시고 예수님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순복음의 우리 춘천 순복음교회,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 아버지 믿는 자들에 따르는 5대 표적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마귀를 명령하면은 마귀는 순종하고 귀신은 쫓겨간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괴로운 문제 속에서 슬퍼하며 떨며 아버지 목 놓아 울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권능 가지고 아버지 사탄 원수 마귀를 다 멸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놀라운 아버지 능력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